오늘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과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강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담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건데, 오늘 보기에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요. 산타와 선물과 수많은 파티와 수많은 즐거운 수많은 계획들은 있는데 그 속에 정작 계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 질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여러분 안에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식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셨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 반복되는데,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 자기 표현, 이게 바로 자기 계시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사건, 바로 예수님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못할지만 이 여하나님, 이 호렙산에서 보였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바로 그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가르쳐주고,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 양식, 바로 그 밥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로라. 말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떡으로 오셨다. 우리들에게 밥으로 오셨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그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왜 굳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죠? 나는 너의 밥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로 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빵집에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그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갈릴리 살았던 요셉이 왜 굳이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뜻도 있고 그 뜻 속에
떡집으로 오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셨던 곳이 어디셨죠? 구유예요. 구유.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통이잖아요. 밥통이잖아요. 그 밥통에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먹이통에 먹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밥통에 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의 떡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떡이라고요? 나의 밥이고 나의 떡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종류의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헬라어는 두 종류의 단어인데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 보통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우리의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육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떡을 먹어야 살듯이, 그렇죠? 우리의 육의 떡을 먹어야 살아요. 많은 분들은 우리 임종을 보게 되는데, 임종할 때 가까울수록 하는 행위가 있어요. 곡기를 끊어요. 곡기를 아직 끊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생명이 더 연장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나 곡기를 끊으면 금방 돌아가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이 곡기를 끊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시는 먹어야 되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 50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왜?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를 먹어서도 이건 영적인 양식이 아니게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나러 오셔서,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혀주심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사는 또 다른 양식, 그게 뭘까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53절에서 55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자신을 향해서 아멘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식이로다,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이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우실 줄 알아요. 오늘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야,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저 살을 먹어? 어떻게 예수를 잡아먹을 수 있어? 우리가 그 예수를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반문하게 되죠.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걸 어떻게 먹는다는 말이냐? 오늘 여러분 안에도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먹어? 아니,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먹어?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셔? 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 해주고 있죠. 오늘 보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보세요.
아까 51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앞에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그 앞에 단어인 먹으면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뭘로 바꿨다고요? 믿으면. 자,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는 일이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해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영생,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두 종류의 생명이 있으면 두 종류의 양식이 있겠죠.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양식 또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 종류의 양식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줘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양식을 얻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2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헌신적으로 쫓아오는 이유가 있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보여준 이 표적을 봐서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떡 먹고 기적 보고, 그러니까 배부름 때문에 와게 되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배를 위해서,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아니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가 부처이든 바알이든 그게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어요. 왜? 내 인생의 배만 채워지면 돼. 내 인생의 부족함만, 결핍만 채워지면 돼. 내 인생의 만족만 주어지는 신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욕심이 채워지고 내 인생의 만족이 채워질 수 있다면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앙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는 내 인생의 만족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목적은 언제나 나예요. 나의 영광, 나의 성공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내가 힘이 없어서 거기 못 가니까, 내 능력으로 그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힘을, 내가 그 길로 가는 데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도움, 그게 누구냐? 예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그게 진심일까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길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원하는 인생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오늘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들으실 테니까. 예?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교회로 오신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인데 그 주님이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대강절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나요?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하시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썩는 양식 위에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명령하셔요. 왜 우리는 부처도 마음에 또 아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영생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하늘의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바라보며 영생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포장한 채 그런 것처럼 포장하지만 진짜 우리의 속사람은 내 욕구, 내 성취, 내 만족, 이 땅의 복, 성공, 행복, 만족, 자기 영광과 인기, 인정받는 것 숨겨져 있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럴듯하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빵집에 빵을 얻기 위해서는 빵집으로 가야 돼요. 생선을 얻기 위해서는 생선 가게로 가야 돼요. 빵집에 가가지고 생선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생선 가게 가가지고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힘과 권력을 얻으려면 국회로 진출해야 돼요. 백악관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없어요, 힘이. 교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가 증거되는 곳이고,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고,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지 세상이 주어지는 힘, 세상이 주어지는 위로, 세상이 주어지는 능력, 세상이 주어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만족이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대강절을 보내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 하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뭘까요? 주님은 끊임없이 썩는 양식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살고,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썩는 양식을 구하고, 교회 와서 그것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아픔인 거고. 그런데 지금만 그랬느냐?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썩는 양식 위해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왔다, 생명을 위해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쫓아가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반응 66절 보십시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진리를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그러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아니라도 바알이라도 쫓아갈 거야 하고 다 떠나갔더라는 거죠.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리 중에서도 아니고 초신자 중에서도 아니고 누구들 중에서요? 제자들 중에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쫓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허다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이 남더라. 예수님 12명이 다시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닐까요? 그 일이 아니라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위대한 대답이 뭐예요? 68절 보십시다. 68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이고 영생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겠어요? 예수도 있어야지만
여러분 또 다른 무엇인가가 추가돼야 되겠냐고요. 예수도 있어야 되지만 한 자리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인가 위로도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도 있어야지만 목사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냐고요. 예수도 있어야지만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야 되겠냐고요. 예수도 있어야지만 교회 안에서 성공도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것도 뭔가 추가돼야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겠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3장 7절 9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붙잡고 사랑하고 쫓아가고 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했어요. 내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해롭게 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버려놓은 것을 우리는 눈을 빨갛게 뜨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위하여,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만 되면 된다.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아픔을 겪는 거예요. 믿음의 선제들은 하나같이 다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했더니 모든 세상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며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쫓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예수를 믿어요. 똑같은 진리의 길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 버린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버린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픔을, 우리 불편한 진실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반론적으로.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면서도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만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썩는 양식 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진짜 똑같은 예수를 만났다면, 똑같은 진리 가운데 경험했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똑같은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삶, 베드로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은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말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밖에 결론을 못 내는, 진짜 예수가 없는, 진짜 진리가 없는, 참된 생명이 없는, 그러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짜로 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아닌가 하는 불편한 진실 속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서도 예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 있으면 사도바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인생이 그런 모든 삶의 가르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실이 뭐예요? 아, 나에겐 진짜 예수가 없구나. 아, 나는 진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나에게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진리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없기에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은 뭐 하는 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길.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기간, 선물이 좀 없어도, 배우자가 콩할 만한 다이아몬드를 못 사줘도, 아무도 나를 초대해 주는 파티가 없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대강절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 부대로 내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서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꿈에 딱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예? 내 자녀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우리 소원들이 많겠지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희생하고 낮아지는 길이라도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참된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대강절에 정말 만나야 할 보배를 만나는 축복의 대강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떡에 주의 잔에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